저희 가정이 이제 크리스찬 공동체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호주를 방문했을 때 호주에서 받은 충격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도착해서 이제 딱 차를 타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차를 타고 도로를 가는데 뭐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도로가 반대 방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타는데 핸들도 이쪽에 있고 도로가 저희는 이렇게 가는데 도로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녀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게 안정되지 않고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 굉장히 불안한 그러면서 생각이 여기에서 나는 절대 운전 못하겠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반대길로 가는 것이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에서 보이는 것들은 저희가 이곳 캐나다에서 보는 것과 또 달라요. 캐나다에는 저희가 가끔 볼 수 있는 게 사슴이잖아요. 저희가 한 번씩 놀라죠. 사슴이 집 앞 정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고 또 토끼도 많이 보이고. 제가 호주를 가보니까 호주에는 사슴 대신 캥거루가 있더라고요. 숲에 너무나 많은 캥거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코알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까마귀 대신 이 나무 위에 너무나 아름다운 앵무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까만 까마귀 대신에 제가 동물원에서나 볼 법한 아니면 비싸게 돈 주고 사야 될 것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앵무새들이 나무 위를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면 그곳에 있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삶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삶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다른 삶이고, 도로가 반대 방향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삶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개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삶에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바꾸기 위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없으면 너무나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익숙하게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고, 하나님 믿는 삶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의 차이를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으로부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방식을 따라 살지 마라. 이제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 안에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불쌍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쳐 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가 지니까 저녁을 먹어야 할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오도록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섬길 때 지금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사람은 많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이상한 것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이 내용을 이해하면 이상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던 관점에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이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들 스스로가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는데 날은 저물었고 이제 밥을 먹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해법을 찾고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초신자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간증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간증들 중에 제 마음에 이게 억셉트가 안 되는 간증이 있었어요. 한 분이 사업이 많이 어려워져서 이제 그 사업을 폐업했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그분이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사업을 폐업을 한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렸다. 그때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한 가지는 정말 저분은 정말 믿음이 특별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좀 믿음이 과하다. 너무 비이성적인 신앙생활이 아닌가? 너무 광신도 같은 그런 게 아닐까? 너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이 오병이어의 내용을 통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간증 안에 그러한 결정 안에 담겨 있는 비밀을 보았어요. 오늘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맛집들에는 비법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음식을 해도 이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레시피는 다 알아요.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맛집이 될 수 있는 비법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 뭔가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거죠. 심지어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이 찜닭이 한국에 한참 유행한 때가 있었어요. 안동 찜닭. 갑자기 막 찜닭집들이 막 생겨나고
찜닭을 먹으면 분명히 집에서 만들어 먹는 찜닭과 뭔가 다른데 이 비법이 뭘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비법이라고 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 공개된 비법은 뭐냐? 찜닭 안에 콜라를 넣는다. 콜라가 비법이었어요. 그 색깔과 그 맛을 내주는 게 콜라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걸 몰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제가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모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마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떡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그 떡을 다 먹이려고 하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가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돌아와서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정말 그 많은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먹을 것이 음식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챙겨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챙겨왔을 거예요. 그런데 음식은 나누고 싶은 음식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음식. 그들이 음식이 있지만 내 것은 있지만 내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음식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야,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수 없겠구나.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사 먹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조금밖에 되지 않는 그거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다 앉게 하십니다. 분명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의 음식을 예수님께 나누어 주실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히십니다. 마치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줄을 서시오 해서 그렇게 나누어 준 게 아니라 마치 그곳에 잔치에 초대받아 온 것처럼 사람들을 다 앉히십니다. 사람들 다 앉히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음식을 다 가져다 주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소명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밥벌이가 되지 않도록 소명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어느 날부터 생긴 신조어가 있는데 그 신조어가 돈줄이에요. 돈줄. 들어보셨죠? 돈줄. 한 형과 동생이 이제 치킨을 먹고 싶어서 치킨을 사러 갑니다. 치킨을 사러 가는데 형이 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5,000원을 가지고 치킨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돈으로는 치킨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치킨집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손님이 없어서 밖에 나와 있었는데 동생이 형한테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 사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은 돈이 5,000원밖에 없고 치킨 살 수 없는 동생은 또 그것도 모르고 계속 치킨을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킨집 사장님이었던 이분께서 아이들에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죠. 그때 이제 형이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게 5,000원밖에 없어요. 5,000원어치만 치킨을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치킨집 사장님께서 아이들에게 너희가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으라고 치킨을 대접해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배고프면 언제든지 찾아와라. 사장님이 닭은 너희가 원하는 만큼 줄게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 형이 그 프랜차이즈 웹사이트에다가 이 사연을 올린 거예요. 이 사연을 올리고 나자 당시 이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분이 있대.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치킨집이 서울에 있으면 전혀 다른 먼 도시에 있는 분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분이 전화해서 치킨 이거 주문합니다. 근데 치킨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치킨을 사 먹지 않고 주문하고 돈만 내고 결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혼쭐을 내준다. 그 약자가 돈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도왔던 그 사장님을 돕자라고 사람들이 그 사장님을 돕기 위한 그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진짜 많은 후원금들, 진짜 많은 재정들이 모아졌어요. 그 사장님이. 그러면 손님이 없어서 사장님이 밖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업이 너무 어려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사업에 본인이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돈에 자기의 사비를 더 보태서 그때부터 이 사장님이 결식 아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그 아이들처럼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말 따뜻한 그 마음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사장님의 이러한 호의를 악용해서 협박도 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이분이 공황장애로 어려움 겪었다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들을 한 명 한 명 앉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든 자들. 그 예수님 당시에 병든 자들은 단지 그냥 몸이 아픈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이 사람은 죄인이야, 죄를 지어서 몸이 아픈 거야 라고 죄인 취급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고 가족들에게 소외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마치 초대받은 손님처럼 앉히십니다. 또 그들의 가족들, 또 소망이 없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영어의 번역본을 보면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NIV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aking the 5 loaves and the 2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He gave thanks.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가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어요. 감사로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치킨집 사장님께서 배고픈 그 아이들에게 치킨을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하나의 무브먼트로 정말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어려운 결식 아동들을 위한 그러한 기금들이 마련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제가 돌아가서 조금 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한 그분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그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의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감사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결과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든,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이렇게 어려워서 여기까지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 다음 스텝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의 추석과 서양에 사는 땡스 기빙이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9월 달이었죠. 여러분, 한국의 추석은요, 풍성하게 추수한 이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추석은요, 풍년을 기원하는 날이에요. 추수를 앞두고 그 추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게 추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풍년을 기원하면서. 근데 미국이나 서양의 땡스기빙은, 미국은 11월 둘째 주, 캐나다는 12월 둘째 주인데 반대예요. 그들이 수확을 한 이후에 그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민족은 이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훈련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마치 힘든 언덕길처럼. 근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고통의 때가 있으면 즐거움의 때가 있는 것처럼, 전도서 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다 인생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감사한 일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는 복된 삶, 그리고 그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를 나누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